재환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옆짝지는 언니가 있었는데 저는 언니가 없어서 언니 있는 친구한테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대학까지 나온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할아버지까지 대학을 나왔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학교에 문턱도 가지 못한 집안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살면서 제가 우리 대학생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는 첫 시작,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뭐다?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괴로워지는 이유의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욕심이란 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가를 알면, 욕심을 내지 않으면 괴로움이 사라지겠죠. 괴로움의 원인이 욕심이면 욕심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욕심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인연관계입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화가 나고 옆에 짝지랑 비교하고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욕심이란 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뭔가 감정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다? 바로 화입니다. 화. 자, 다시 한번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욕심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교, 욕심, 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비교하지 않으면 욕심도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화도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욕심이 더 많아지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화도 더 많아집니다.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라면 아셔야 돼요. 욕심이 많다라는 걸. 욕심이 많다라는 것은, 아셔야 되는 점은 내가 비교하는 마음도 많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역행으로 가면 되겠죠. 가장 먼저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왜? 눈이 있거든. 왜? 귀가 있거든. 왜? 코가 있거든. 왜? 혀가 있거든. 왜? 피부가 있거든. 왜? 생각이 있거든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의 뿌리가 있어요. 이걸 육근이라고 해요. 이 육근이 항상 레이더를 펼치고 있어요. 어떤 레이더를 펼치고 있다? 비교의 레이더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비교하고, 듣는 거로 비교하고, 냄새 맡는 거로 비교하고, 혀, 맛으로 비교하고, 피부로 느껴지는 거로 비교하고, 또 의식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코를 막고 혀를 감추고 피부를 느끼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아이 때는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요. 눈도 감겨 있고 귀도 닫혀 있고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못 봐. 느낌이 없어. 그래서 태아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갓난아이는 거의 비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보지 않았으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냄새 맡지 않았으니까, 피부로 느끼지 않았으니까, 아직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일수록 비교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이가 3살 지나고 4살 지나고 하면 동생이 있으면 동생 신발 보고 비교하고, 유치원 가면 유치원의 짝지를 보고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는 점점 커져서 초등학교 가면은 더 비교하게 돼요. 지금 질문자는 비교하는 마음이 왜 자꾸 올라옵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왜 올라올까요? 그 전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2글자로 자족이라고 해요. 자족.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면 항상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자,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소를 키우시는데 소를 5마리 있을 때 이 5마리를 장에 아침 새벽 4시 돼서 소장에 끌고 가요. 그러면 저도 가끔씩 10살 때나 이럴 때 방학 때 아버지 따라 뒤에 따라가 봅니다. 소장의 분위기가 참 재밌잖아요. 어릴 때 가보면. 가면 아버지가 소를 봐요. 5마리 넣어놓고 팔아요.
아이고 이거 50만 원, 아이고 40만 원 좀 해주이소. 아이고 안 됩니다. 그건 40만 원 안 되고 48만 원, 허이 46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서 흥정을 막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5마리를 다 가져가서 보통 한 3마리를 팔아요. 팔고 나면 3마리 판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그 돈 가지고 아버지는 소를 더 작은 송아지나 더 소를 5마리를 또 사와요. 그러면 집에 올 때는 7마리가 되는 거예요. 돈은 못 벌었지만 소가 더 2마리가 더 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로 돈을 불려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의 아저씨가 소장을 크게, 소를 매일 수 있는 그 집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소 집이 없었거든. 그냥 집에 묶어놨었거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 멀리에 들판에 소 집을 크게 지으니까 그걸 2글자로 우사라고 하는데, 우사를 지으니까 아버지가 보셨을 때는 부럽잖아.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옆집에 저거 김영감은 저 소 우사도 좀 지었더라. 땅 사가지고. 아이고 맨날 집에 묶어놓은 소똥 밟고 냄새도 나고, 아이고 참 오줌 싸고 비 오면 찔퍽찔퍽하고, 이게 짜증이 탁 올라오는 거, 밥 먹을 때. 그전에는 짜증 내신 적이 없었어. 근데 옆집에서 우사를 지으니까 짜증이 올라와요. 왜냐?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밥 먹을 때마다 얘기 나오니까 화가 되시는 거예요. 이놈은 나는 땅도 없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비교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으로 인해서 화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첫 번이 뭐다? 바로 자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 다 똑같을 수 있나? 우리 집은 소는 7마리 있었지만 소 1마리 키우려고 돈을 모으시는 집들도 있었거든. 가난한 집. 그러면 그 사람에 비교하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게 비교는 끝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한다. 제가 3천억 재산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돈을 5천억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대한 목표치는 점점 올라간다. 5천억 1조 있는 사람의 삶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리면, 옛날에 농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농부도 소를 키우고 목장을 경영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가 자기 소는 안 바라보고 남의 소를 자꾸 바라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충분히 소도 있는데 자기 소는 관리 안 하고 남의 집 우사 어떻게 지었는가, 남의 소들이 건강한가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집 우사에 자꾸 기웃기웃 하다 보니까 늑대들이 와가지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몰라. 왜냐? 오로지 신경이 남의 소가 얼마 있고 남의 송아지가 얼마 태어났고 본인은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네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게 되는 인연을 만났다. 자,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내셔야 됩니다. 자, 2가지의 마음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곧 욕심을 불러옵니다. 욕심은 곧 화를 불러옵니다. 화는 곧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불만이 다 있고 100%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진리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항상 남의 눈치만 바라보고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만큼 불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불행한 마음이에요. 불행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을 하는 그 즉시 그 괴로움은 따라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 저 집 송아지가 너무 잘생겼어. 저 집 송아지처럼, 저 집 우사처럼 짓고 싶어.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순간 뭐다? 거기에 따른 비교의 괴로움이 나를 따라온다. 모든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다. 즉시 말하고 즉시 행동하는 순간 모든 게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즉언 즉행. 말하는 즉시, 행동하는 즉시 뭐가 따라온다? 괴로움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괴로움, 죄, 고, 자, 추예요. 괴로움이 그냥 알아서 뒤에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맨날.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 한 말투, 한 언행, 한 생각의 괴로움이 매 순간 따라온다. 죄, 고, 자, 추라고 해요. 이걸 괴로움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언제 따라온다? 즉언, 즉행. 매 순간 말하고 매 순간 행동하는 즉시에 죄, 고, 자, 추. 죄가 항상 괴로움이 내 뒤를 따라온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내가 말한 즉시 괴로움이 그대로 따라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알아차리고 내가 행동한 즉시 괴로움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순간은 마음이 근본이다. 모든 순간 마음이 근본인 걸 잊지 말아야 된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행이 따라오고 나에게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왜냐? 비교하는 질문 하셨는데 비교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근본은 마음에 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심, 위, 법, 본. 모든 일, 마음이란 것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법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즉시 내는 것, 그 순간에 이게 근본이 되어버린다. 내가 지금 한 마음을 어떻게 낼 것인가 라는 것을 매 순간 지켜보는 게 수행자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누구를 만나서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의 말 한마디, 자식의 행동 하나, 배우자의 행동 하나가 기분 나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 같이 거기에 어울리고 같이 뭔가 충동적으로 내 마음이 일어나 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즉시 말이 나와버리고 즉시 행동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즉시 괴로움이 내한테 찾아온다는 걸 잊지 않으면 된다. 희망입니다.